오늘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참 의미 있고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강조하며 목사님 너무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예배 중에는 왜 그러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시려면 강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평소 예배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할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전에 예고 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딴 걸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았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보았는가. 실제로 여기에 짤막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은 구약 전체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과 함께 시편 2편에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 잠깐 가봤다 옵시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놀랍게도 그 아기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다윗에게 오히려 주인 되시는 분이 다윗의 집안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이 땅에서 일컫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것이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 다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비로소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참 복된 말씀들, 이 말씀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겠다 하셔서 이제 이렇게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7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늘 앞서 얘기하시다가 그분이 순교당하신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교회가 흩어지게 될 때 사도들도 함께 따라 꽤 많이 흩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큰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흩어지게 되었다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얘기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할 때 이거는 전승입니다.
뭐 자료가 특별히 있거나 그러지가 않고 이후에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고 우리가 정말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 마띠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한 사람이 한두 개씩 얘기를 좀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신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주제, 좀 더 나눈다면 한 4가지 정도 주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성경을 보면 거짓 사도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순회 전도인들 중에서도 진짜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 그래서 이 바울은 처음에 그 사도신경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도들이 만들었던 신앙의 고백, 가장 기본적인 것,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때까지는 삼위일체라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강단에 서서 얘기를 전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이것부터 이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시작됐을 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할례파라 그러죠. 그렇죠? 할례당. 그뿐 아니라 성자를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중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양심에 손을 얹고, 손에 양심을 얹으면 안 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런 거짓 사도들,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하여 미리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이 깨달았던 또 성경을 보고 확인되었던 정리가 되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 앞에 말씀해 주시오. 예,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150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로마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질문으로 기록되었던 신앙의 가장 기본들이 정리가 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야 되니까 그 사도행전 28장 뒷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는 거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좀 손들어 보시면 좀 다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찍 온 우등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잘 안 나눠주는 거죠. 늦게 오신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그 손을 좀 들고 계셔야 뒷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다 받으셔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피면 좋겠고, 워드로 칠 때는 분명히 바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노안이 온 게 확실합니다. 오탈자가 많아요. 특별히 그 라틴어나 영어에는 확실히 오탈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고쳐 잡아갈 때 그 좀 고쳐 잡아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입니다. 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굳이 얘기한다면 APOSTO R이 아니고 L입니다. L. 톨리예요. 톨리가 아니고 톨리, 그 다음에 콤이 아니고 쿰, CU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또 우리가 가서 로마 사람에게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이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아포스톨즈 크리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고백인데 그 A가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대문자가. 당연히 그렇죠. 사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고백.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 성령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그 방언으로 설교가 터져나오고 통역 없이 15개 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알아듣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실한 표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몇 가지 이 교회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가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고 안식일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할례당, 그리고 이제 단일 신론이라 그러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나 성령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유대주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된 것이었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사회 전반을 정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서 물질 세계를 만든 하나님, 이 신은 아주 저급하다 본 겁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는 다신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잘 아는 대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나타납니다. 영지주의 이단 중에 아주 특색이 있는 이단이었는데 아예 딱 구분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윤리적인 요구는 신약에 와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죠. 구약의 신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신이고 신약의 신은 자기를 죽여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이 교회에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었지만 그 AD 100년 어간의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서들이 대부분 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다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예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열광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2명의 여자가 따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방언 현상이. 거의 예루살렘이나 고넬료 과정이나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방언 말고 열광적으로 영으로 비밀로 기도한다 하는 그런 이 고린도에 있었던 방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 영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몬타누스주의나 마르시온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르시온주의가 지금 굳이 얘기한다면 구원파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 비슷한 거. 구원 받았으면 다 됐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또 아주 열광적으로 신비 체험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현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군주이신데 그 군주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자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삼았지 똑같으신 분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분위기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삼위일체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변신하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계시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기독교 초창기부터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구에 매여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가 파악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게 안 되면 한두 구절 때문에 오히려 이단처럼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확증하고 이것들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짜가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마 신경이라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원래 사도 신경이었을 터인데 로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질문 형식으로 신앙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문구를 일부러 좀 찾아서 적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봅시다. AD 150년에서 180년 그때 이제 있었던 로마 신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것이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별 특성별로 조금 더 첨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 내용 전체는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사람이시며 하나님 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런 것에 관하여 알아들을 만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그래서 뭐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큰 틀은 늘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송합니다. 당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이 그래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에 대하여 확인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늘 해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거짓 사도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와해시키고자 들어오는 악당들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를 대보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가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도 12개 정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하시면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에는 예배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이걸 공인된 이 목회자라 할 수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인된 그 지도자가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옆 사람 입모양을 봅니다.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 안 하잖아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안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이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난 죄가 없으신 인간인 것을 믿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은 본디어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계시다가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며 재림하시게 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걸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영지주의니까 육체,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니까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다 걸러내려고 이런 질문들을 예배 전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정상적인 신앙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단이 들어와 앉아 있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죠. 들어오셔서 좀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들어봐야 자기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배워왔는지를 알 테니까. 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딴 데 넘어가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강좌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넘어간다. 그럼 원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봐서 함께 앉아 있어도 그 전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배우고 전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각 사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함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정도의 고백은 같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됨을 믿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육체에 대한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단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에서 발견되었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은 제일 처음에는 질문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 때마다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데 그 고백문으로, 그리고 고백을 할 때도 처음에는 부정문과 저주문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막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기에 앞서가지고 막 저주를 바라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다 생략하고 긍정문으로 다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과정이 있었죠. 우리 5번째 한번 가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그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AD 한 64년부터 68년까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로 황제 때 1차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1차 박해가 있게 되어지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바울과 베드로 이런 분들 다 그때 순교하시게 되어지죠.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말 그대로 지하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할 때에는 교회가 이왕 한번 박해가 지나갔으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도 요한을 통하여 하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50년쯤 지나게 되고 1차 박해 이후에 한 10번 넘는 큰 박해가 있었고 신앙으로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잡듯이 색출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박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예배당에 딱 불러놓고 막 몰살하고 그런 일들은 고대 사회나 있었고 이미 로마가 통치할 때쯤 되어지면 그 대표자, 지도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확정되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몰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박해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숨고 하는 중에 있었지만 실제로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생활 전선에도 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신에게 기도하고 승리했다는 대전쟁에서 그 기도한 신이 기독교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렇게 해서 그 로마는 그 다실론이었으니까요. 그 배경 자체가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는 가장 우월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양지로 끌어내면서 그 기독교를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듯이 종교를 이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하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된 거라. 그러니까 처음 갈등하고 고민했던 고민이 그대로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왜냐하면 이단들이 항상 뭘 갖고 옵니까?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니케아라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미 그 로마 신경 같은 것은 다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에 계속 전래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이 다듬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리비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바르게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 예수님은 신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여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분이 워낙 이 윤리적으로 반듯하니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또 그 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과 함께 그분의 그 비서가 되는 분이 계셨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이제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확인했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성경책이다 하고 신약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대략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인지는 이미 다 분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시며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게 명확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회의가 정리가 되고 그뿐 아니라 한 381년쯤 되었을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확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97년쯤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확인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들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제 다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번 5번 밑에 별표 다음에 짝대기 있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아리우스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준 거예요. 성부만 영원하다면 성자와 성령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신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또 하나님 아니라고 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시지는 않는데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이제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자가 아니면 뭐가 아닌 겁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피조물이냐?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이 그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리우스가 애매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분, 독특한 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하지 못하면서도 그 자기 양심에는 낫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런 원래 아버지란 표현이나 아들이란 표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가족 관계처럼 표현하니까 이제 한계가 생긴 것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똑같으신 분이다 하는 개념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이시다, 아버지처럼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쓴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니까 인간의 단어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이걸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어떤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라, 영원한 분, 동등하고 영원하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리우스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훼손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를 제정하셨는데 성찬과 세례였거든요. 그 세례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사람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하십니까? 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케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해도 안 되고 신이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그 말이 모든 교회에 다 확인되고 인정이 되어지고 성경에 비춰봐도 옳으니까,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거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다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이단으로 그렇게 쫓겨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었는데 431년에 그 말 그대로 그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413년에 되어 있는데 좀 고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인은 431년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교회가 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뜬금없이 왜 마리아가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정리가 됐는데, 381년에 성령님까지 다 확인이 되었는데 교회가 자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신 사상에 물들었던 이게 로만 카톨릭의 말 그대로 태동이죠. 그전에도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니므롯 그 바벨론 신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참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면 인간 예수의 어머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구 어머니 같아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마리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면 누구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로만 가톨릭의 회의 결과였었고 지금도 그대로 그 사람들은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쯤 되니까 억수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 남성, 여성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적 표현이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 만들어진 사람, 그 아담이 거기에서 여자가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되었지만 아담이란 존재가 본체가 남자로 남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성 명사를 뭐로 씁니까? 존재의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전체를 표현할 때는 남성 명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단어가 그대로 흘러갔으니까. 반면 여성 명사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제 존재를 표현할 때는 다 남성 명사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표현할 때에도 남성 명사,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다 남성 명사를 씁니다. 온전한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온전한 존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반쪽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 남자는 이미 아담 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렇게 다 남성으로 쓰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니까 거의 뭐가 된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 표현으로는 신은 또 아니래. 그런데 이제 죄 없이 잉태했고 또 승천까지 했다는 거예요. 몽소 승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로만 가톨릭 뭐 이런 거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교회가 원래 신앙 고백에는 가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교회.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가 로만 가톨릭하고 가톨릭 처치하고 헷갈릴까봐 분리를 한 거예요. 유니버셜한 처치다. 그렇게. 언어를 좀 바꿔버렸죠. 뭐.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만 가톨릭 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도신경이 있었었고, 그리고 로마 신경에서 이미 그 기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사용을 하면서 변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키느냐면 그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후에 좀 다루도록 합시다. 이건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되어지니까요. 그것 말고 그 로만 가톨릭 신앙 고백 보이십니까? 예, 그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로만 가톨릭 사람들도 그 자기들도 똑같이 이 사도신경, 로마 신경에서 기원해서 니케아 신조로,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똑같이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없던 것을 더 첨부한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하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 원래 밑줄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밑에 밑줄이 갔죠.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이제 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고, 얘네들은 본디오 안 합니다. 본시오. 그렇게. TH 발음은 드도 아니고 쓰도 아니고 시오 D 같이 쓰지 않습니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는데 저승가시어 사흘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다시 믿고 있다. 성령도 믿는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전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에 반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로마 신경에 보니까 없어서죠. 그렇죠? 주님의 그 거룩한 교회였거든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런데 이것을 그 행령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로만 카톨릭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당을 만들면서 온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은 그 가시적 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드러났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가 아닌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봐요.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쭉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하면서 한번 살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질되고 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고백은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거나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옥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영혼들과도 교제를 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죽은 자의 그 영혼과 사람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묻는가?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자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성당 들어가 보면 성자들의 상들이 세워 있고 그 밑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 성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분에게 좀 돈을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 같았습니다. 그분이 안 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일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교회가 이 내용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는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는 원형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자. 같은 것은 똑같이 고백하면 되죠. 그리고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요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죠.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말고 딴 예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다른 예수가 많이 나타나니까. 외아들 독생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하십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뭐라고 할까? 공회라고 하자고 그냥 공교회, 가톨릭 처치 하니까 이게 원래 로만 카톨릭이 없을 때는 카톨릭이란 말이 좋은 말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교회니까. 그런데 문제는 로만 카톨릭이 카톨릭이란 말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걸 교회가 쓰기가 너무 껄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니까. 그래서 유니버셜이라고 영어는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공회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더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성경에 공회란 말이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때려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도신경을 현대어로 다시 썼다는 거 아시죠? 현대어로 다시. 여러분 찬송가 보면 그 원래 사도신경이 있고 그 밑에 그 2012년도 어간되어서 다시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사도신경을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때는 공회를 뭐로 바꿨냐면 공교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던 이 신앙 고백에서 좀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공교회. 더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공회라 하면 부정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또 누가 문제 삼고 그까지 지적을 하면 참 답변하기 어려워요. 성경 공회에 좋은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탁한데 예수님 때려잡아 죽는 사람들이 공회인데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그 공적인 교회의 준말이죠 뭐. 그거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공회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갖고 온 공회가 아니고 공적인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인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해 주시는 것,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하는 것, 이걸 다 우리가 믿는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예배하러 앉아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꼭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사를 처음부터 살피지 않고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를 로만 가톨릭이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문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가톨릭에서 시작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니 오순절날 성경 강림으로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보고 성경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로만 가톨릭에서 배워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어줍잖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학문의 세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서적 자료가 거기에서부터 있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사도신경 하는 것 자체가 개혁교회는 로만 카톨릭을 흉내내는 것이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실한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도 확실히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늘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신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지조 있게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도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경과 함께 또한 우리가 짧은 역사였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록된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자 힘쓰고 애썼는지 잠깐 정리할 수 있기도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삼위일체로 계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